예레미야 52장 17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싯개들과 머리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고 사령관은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의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의 은을 가져갔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에 있는 12곳 곧 이 모든 기구에 논 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더라. 그 기둥은 한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둘레는 12규빗이며 그 속이 비었고 그 두께는 네 손가락 두께이며 기둥 위에 논머리가 있어 그 높이가 5규빗이요 머리 사면으로 돌아가며 흑인 망사와 성과 다 넣으시며 또 다른 기둥에도 이런 모든 것과 성과 있었더라. 그 사면에 있는 성류는 96개요 그 기둥에 둘린 그물 위에 있는 성류는 도합이 100개였더라. 아멘. 이 금, 은 예전에 일단 한번 가져간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새로 돌아온 이 느부사라단 사령관이 놋기명을 중심으로 바빌론으로 뺏어가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남아있던 금, 은으로 만든 기물들도 가져가기도 했습니다만 그것들은 좀 규모가 작은 것들이고요. 전체적으로는 놋으로 만든 것들을 싹 이렇게 뺏어간 것을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자, 보시면 이 17절에 놋기물들 중에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17절에 보시면 두 놋기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뒤에 부분에 가면 이 기둥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놋기둥하고 기둥은 큰 것이죠. 그 다음에 받침들 요 밑에 보면은 옛날에 성막 때도 기둥이라든지 말뚝 밑에 받치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이게 작은 그릇들을 받치는 이 쟁반같이 받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 놋대야 이게 이제 놋대야라고 했는데 원래는 잘못 번역하는데 이건 놋바다입니다. 그 솔로몬이 성전 짓는 말씀 역대하 같은 데 보면 놋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걸 잠깐 놋기명들이 이제 많이 나오니까 원래 자리에서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역대하 4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이 만드는 기명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대부분은 다윗이 준비한 재료로 만드는 건데 그죠? 놋으로 만든 것만 정리하면 4장 1절에 놋으로 단을 만들었다. 번제단이 옛날 성막 때보다 훨씬 큽니다. 아주 큰 거를 놋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또 바다. 바다는 대야 큰 거를 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얼마나 크냐? 직경이 10규빗이요. 한 규빗이 약 46cm인데요. 10이니까 4m 60 정도 된다. 직경이. 이제 어림잡아 이쪽에서 우리 한 요만큼 된다고 봐야죠. 일반 승용차 있죠. 일반 승용차 크기 정도로 직경이 넓어요. 그렇고 삥 둘러서 원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엄청 큰 태양. 여기 이제 씻는 건데 거기 사람의 손으로 씻는다기보다는 뭔가 이제 짐승을 씻는다든지 뭔가 하여튼 씻을 때 쓰는 거고요. 그 모양이 둥글고 고는 5규빗이죠. 높이가 2m가 넘는다는 얘기예요. 주인은 30규빗 줄을 둘만 이제 원줄 이렇게 삥 둘러서 줄로 재면 얼마나 되냐 이런 말이고. 그 다음에 소가 12마리가 받치고 있는데 엉덩이를 안으로 넣고 소 대가리가 밖을 보면서 3마리씩 네 방향으로 이렇게 12마리 소가 받치고 있는 게 이게 이제 놋바다라는 겁니다. 그 외에 물두명 일반 손 씻는 대야를 10개를 그 앞에다 쫙 만들어놨고 그것도 받치는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문짝도 2개 있는데 이것도 놋으로 만들었고
그다음에 솥, 부삽, 대접들 이런 것들을 다 노수로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기둥들을 만들었는데 이게 우리가 잘 아는 야긴과 보아스라는 기둥입니다. 야긴은 그가 세우신다는 뜻이고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 권세가 있다. 이게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은 기둥이 있어요. 요거는 건물을 받치는 기둥이 아니에요. 건물을 받치는 기둥이 아니고 장식입니다. 성전 앞에 있어요. 그냥 성전 앞문에 두 개가 이렇게 쫙 세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 어떤 곳인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물건입니다. 이게 녹기둥입니다. 야긴과 보아스. 근데 이 야긴에 자 이게 잘 되어 있네요. 이거 보세요. 이게 기둥이면 위에 이렇게 머리 모양으로 만들어놨어요. 노수로. 그리고 지금 그물 모양이죠. 이렇게 그물 모양으로 쫙 또 만들어놨어요. 모양을 냈어요. 그리고 여자들 이렇게 머리 딴 것처럼 석류를 따가지고 석류를 거의 한 200개씩 따가지고 이렇게 늘어놨어요. 꽃 모양으로 막 이렇게 또 해놓고. 여기 야긴이라는 또는 보아스라는 기둥입니다. 하나가 8m가 넘어요. 엄청나죠? 그리고 속은 비었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뚜껑 열면 이 속이 비었죠. 비었지만 이렇게 높은 기둥이기 때문에 위에 장식물이 있기 때문에 이게 두께가 두꺼워요. 손가락 4개 두께. 그러니까 약 4m가 넘겠죠. 4cm, 40cm 정도 되겠죠. 두께가. 그리고 요거 직경만 해도 어느 정도 한 5m 한 2m 이상. 제가 좀 이따가 다시 한번 그 말씀드릴게요. 자, 요런 기둥, 노수로 만든 8m가 넘는 기둥 2개. 요거를 뜯어간 겁니다. 그건 노대하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4.6m 직경을 가진 노수로 만든 어마어마한 대야. 그것도 이따마는 소 12마리가 받치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한꺼번에 못 갖고 가니까 깨뜨려 갔다 이런 말입니다. 17절 보세요. 성전의 높대야 아니고 높바다입니다. 높바다. 이거는 성막대야이고 높바다를 깨뜨려 그 노수를 가져가고 한꺼번에 못 싣고 가니까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소가 또 12마리나 받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분해해서 잘라서 노수를 실어갔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18절 이하에 보시면 이제 뭐 가마, 부삽, 숟가락 등등 노수로 만든 그릇들, 물건들을 다 실어놨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남아있던 좀 규모가 작은 금, 은으로 만든 기명들. 자, 이런 것들도 훔쳐갔습니다. 일부는 보면은 금으로 만든 것에 금, 은으로 만든 물건에 은 그랬으니까 도금이 되어 있었던 것은 벗겨간 걸로 알 수가 있겠죠. 전체가 은이면 통째로 갖고 왔을 건데 도금이 되어 있으면 벗겨내가지고 그 은만, 그 금만 이렇게 또 가져가는 거. 이걸 알 수가 있고요. 이 중에 제일 중요한 물건이 뭐였냐면 오늘 보니까 녹기둥이었습니다. 그래서 20절 이하에는 녹기둥을 집중적으로 이제 다시 설명해 주는데요.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 아까 말한 그 한 바다, 그 받침 아래 있는 12노소, 곧 이 모든 기구의 논 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다. 실제로 성전 지을 때도 뭐라 하냐면 역대하 4장 18절에 측량할 수 없었다 그랬거든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다 갖고 간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거를. 왜냐면 이건 거의 다윗이 일생이 모아놓은 거거든요. 그 기둥이 21절 보세요. 높이가 18규빗이요. 4.6 곱하기 18이면 0.46m니까 18이면 반이 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9m가 좀 안 되니까 8.3m 정도 됩니다. 둘레는 12규빗이요. 한 5.5m 정도 됩니다. 속은 비었고 두께는 4손가락이며 약 어림잡아 한 손가락 10cm라고 그냥 대충 잡았을 때 40cm 정도의 두께의 노수를 이렇게 삥 둘른 이 어마어마한 녹기둥을 가져간 겁니다. 그 기둥에는 22절 보세요. 논머리가 있고 그 높이가 5규빗이요. 위에 높이가 5규빗, 약 2.3m에 육박하는 머리가 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놋이 이 두께가 이 얇으면은 찌그러져 버리겠죠. 상당히 두껍게 이렇게 딱 세워놨어요. 그 사면으로 꾸민 망사와 석류가 있다. 예, 망사로 이렇게 빗금치듯이 이렇게 모양을 내놨고 그것이 머리니까 머리카락처럼 따가지고 석류를 이렇게 막 위에다 쌓아놨어요. 느릿느릿하다고 봐야죠. 요게 몇 개냐면 그 밑에 23절에 보세요. 96개요. 그 기둥에 둘린 그물 위에 있는 석류는 도합이 100개. 한쪽에 약 196개씩 거의 200개씩입니다. 그래서 성경 다른 부분에는 400개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정확한 수가 안 맞을 수 있지만 맞지요? 한 400개씩 아니 200개씩에서 거의 400개가 두 기둥에 이렇게 놋으로 석류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겁고 놋의 양이 기둥 하나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하겠죠. 요거를 잡아뜨려 가지고 술에 씻고 갔는지 아니면 역시 절단을 해가지고 가져왔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놋바닥은 깨뜨려 갖고 갔다 했고요. 요것도 다 끌어내 가져갔다 그랬습니다. 자, 이게 참 중요합니다. 금으로 만든 것들도 많은데 왜 놋으로 만든 이 기둥을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해 놨냐? 그것은 이 기둥이 갖고 있는 의미 때문입니다. 야긴과 보아스라 그랬죠. 그가 세우시는 성전이 무너져 버렸고 그에게 능력이 있다고. 이 성전은 여호와께 능력이 있는 권능, 여호와의 권능을 나타내는데 그 권능 하나님이 가져가 버렸다는 말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떠났다는 얘기죠. 내가 떠나버렸다. 내가 떠난 이 성전에 무슨 권능이 있을 것입니까? 여호와가 없는 성전을 누가 세울 것이냐? 이 성전의 무너짐의 의미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마지막 이 두 기둥을 가져가 버린 겁니다. 예, 마음에 좀 뭐가 와야 되는데 하나냐가 예레미야 27장에 보면 바벨론에 미리 끌려간 자들에게 한 말 있죠. 너희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물건들이 빼앗길 것이다. 바벨론 사람들이 다 빼앗아 갈 것이다. 라는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마라. 그는 우리를 힘 없게만 자꾸 잡으면 우리에서 힘을 빼는 사람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떠날 것처럼 말하여 가지고 아주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낙심케 하는 자 아니냐. 막 그러면서 예레미야 말을 듣지 말라고 백성들에게 막 그렇게 호소하는 거짓 선지가 있었어요. 그에 대하여 예레미야가 다시 한 말이 있습니다. 잠깐 들려드릴게요.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여호와의 집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을 듣지 말고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겠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을진데 그들이 여호와의 지배와 유다 왕의 지배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가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않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놋바다와 받침들과 및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것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족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취하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남아있던 것들이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의 지배와 유다 왕의 지배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김을 입고 내가 이것을 돌아보는 날까지 거기 있을 것이니라. 지금은 하나님 얼굴을 돌려버렸죠. 다시 바라볼 때까지 거기 있을 것이다.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옮겨 이곳에 다시 두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예레미야가 우리가 보는 27장에서 그럴 일이 없을 거라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에게 대항해서 다시 말한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다. 다 바벨론 옮겨간다고.
그러니까 진짜 옮겨가지 않을 거를 바란다면 그 거짓 선지자를 보고 말만 그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라. 어쩐가 보자. 이렇게 예레미야가 얘기했던 겁니다. 본인이 제사장인데 이거 다 가져가길 바래서 그랬겠습니까? 바라든 안 바라든 우리 죄로 말미암은 결과, 하나님의 판단 결과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언한 겁니다. 그게 지금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줬죠. 우리가 52장에서 뭘 본다고요? 실제로 예언한 예레미야의 생전에 실제 일어난 일. 그렇다면 앞으로 있을 일은 우리가 의심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을 이방에 넘겼어요. 그때 뭐냐면 다니엘서에도 보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 넘기셨다. 넘겼다. 성경의 다른 표현은 붙인다 그러잖아요. 내가 네 손에 붙이리니 이런 말이죠. 이 말은 그 전쟁에서 네가 승리할 거다. 붙임을 받는 쪽은 패하고 그거를 너에게 붙인다고 하는 쪽은 승리하는 거고 거꾸로 보면 한쪽은 죽는 거고 한쪽은 사는 거고 이런 표현이잖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 말은 말 그대로 해석하면 돼요. 붙인다, 맡긴다는 거죠. 땅을 붙여먹는다 뭐 이렇게도 말하잖아요. 맡긴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붙인다 안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죽임을 당할 거다도 있지만 저쪽 사람들에게 너를 맡긴다는 뜻도 있죠. 그래서 일부는 죽었고 일부는 바빌론에 끌려갔죠. 당한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하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유다인들은 바벨론 사람 손에 붙임을 당하여 이제 사는 거죠. 바벨론에 의존하여 사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한번 봐보시죠. 예루살렘이 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붙임을 당하자 불에 탔지만 남은 기구들은 그대에 의해서 바벨론 옮겨짐으로 불에 타지 않았습니다. 보존됐습니다. 보존. 원래 그 존재했던 것이 사라지지 않고 유지됐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들이 그 많은 기구와 물건들이 그대로 냅뒀으면은 죄대로 하면 불에 타 없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를 빼앗기는 형식이긴 하지만 너희 같은 부정한 놈들에게 내가 더 이상 맡겨둘 수가 없고 이방인들에게 맡기를 한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세상 유일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그 세상 유일의 성전을 짓고 정말 거기 있는 게 다 유일한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을 상징하는 것들. 로마서에 말씀한 대로 그들에게는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율법이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성전 안에 집약되어 있는데 이것을 너희 손에 더 이상 맡길 수 없다 하고 이방인의 손에 맡겼을 때 그 유대인들의 심정 또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과연 이후의 성전은 어떻게 세우며 그곳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엄청나게 의미가 큰 사건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불의 성전이 타긴 했지만 그 안에 있는 기명들을 바벨론으로 옮겨 유다인들이 옮겨진 그곳에 사실 나란히 둠으로써 내가 잊지 않았다.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이방인에게 맡겨줬을 뿐이다. 근데 나중에 그 이방인들이 맡아놓은 것들이 돌아올 때 예루살렘이 그때 어떤 신앙으로 돌아왔던가요? 그들이 돌아올 때 또한 똑같이 왔다 보기는 어렵지만 많은 이방인들이 역시나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고 훗날의 메시아를 기다린 인물들이 있었으니 그 중에 일부가 우리가 말한 동방의 박사들 아닙니까? 맞지요? 그 사람들이 만약에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혔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도 안 맞아떨어진다. 책임받고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 이야기는 듣긴 했는데 전혀 안 맞는다 하면은 뭐 한다고 수백 년을 기다려서 메시아의 별을 확인한 다음에 갑시다 하고 동방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냐 이 말이죠. 잡신을 섬기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다인들이 포로로 잡혔을 때부터 그들이 말하는 율법과 그 이후에 이루어진 역사가 면밀히 살펴보니
제국의 흥망성쇠도 그렇고 유다 땅의 일어섬과 무너짐도 그렇고 그들이 다시 돌아감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 사람들은 농담으로 여길 그 별, 유다인들도 별로 신경을 안 썼던 그 별 하나를 붙들고 돌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은가 한번 봐보세요. 그 많은 징조와 표적들을 구하지 않냐고 별 한 번 기록되는데 그걸 보고 왔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벌하시는 것이면서도 동시에 아직 이 땅이 존재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약속들을 스스로 지키시고 유대인들에게 그 약속의 때가 남아있음을 이 기명들을 완전히 없애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들을 없애지 아니하므로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고 또는 그 지역에 있던 이방인들도 함께 하나님의 스스로 언약을 보존하고 성취하는 것을 보아 증거로 삼게 하시는 그런 섭리가 이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 우리가 창세기에 보았던 말씀이 그대로죠.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못된 짓이죠. 형제를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사 참 중요합니다. 인간이 한 그대로 놔뒀으면 악으로 끝나는 겁니다. 악에서 악으로. 근데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사 바꾼 결과 어쨌다고요?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하게 하셨나이다. 이게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오늘 지금은 이 다 빼앗기고 바벨론 사람들이 가져간 성전의 기명들이지만 이것이야말로 훗날에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꿀 재료들, 선으로 행하시는, 바꿔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을 볼 수 있는 증거들, 그렇게 봅니다. 실제로 나중에 고레스 왕은 다 가져가라 다시 해서 너희 성전 세워라. 우리는 그 말씀의 성취를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로서 우리 자신이 여기서 좀 하나 배울 게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벌써 듣던 말이 있었습니다. 어른들이 하는 말씀이 유럽 교회를 봐라.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세계 선교사를 파송하던 유럽 교회, 특히 영국이죠. 지금 교회가 남아있질 않다. 촛대가 옮겨졌다. 이런 표현. 실제로 요한계시록에 있는 표현이죠. 근데 이 촛대가 어디 촛대 이야기입니까? 촛대하면 딱 성전의 촛대죠. 가지 7개짜리. 그렇죠? 이 촛대 말하는 거지 각 집에 있는 촛대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전의 촛대. 성막의 촛대입니다. 미국으로 옮겨죠. 미국이 붕이 있어 전 세계 선교를 감당하더니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으로 그 촛대가 옮겨왔다. 제가 어릴 때 한참 대한민국 부흥할 때 그 부흥의 사실 어떤 면에서 끝자락이었죠. 그랬더니 자라면서 들은 이야기가 이제 한국교회 촛대는 중국으로 옮겨왔다. 이런 이야기를 적잖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자기들의 말로는 1억입니다. 1억. 신자의 수가 어마어마하죠.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또 우리 스스로 했던, 한국교회가 스스로 했던 말을 생각해보면 감히 미국 사람 들으면 얼마나 기분 나쁘라고. 미국의 촛대가 한국으로 왔다. 그렇죠. 미국은 초창기 인구 비율로 보면 크리스찬의 비중이 얼마나 열에 몇 명이었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주일날 예배 드리는 사람의 비율이 10%도 안 된다고 8%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정도면 우리가 그렇죠. 흔히 하는 말로 촛대가 옮겨졌다 할 만하죠. 왜? 초창기에 무신론 국가였던 몰라도 대한민국은 한참 붕했지만 지금은 외형은 왜 그때 한참 붕할 때 지어놓은 건물들도 있고 기도원들도 있고 막 있기 때문에 외형은 비슷하지만 옛날에 가득가득 찼던 기도원들도 지금은 텅텅 비어 있습니다. 껍데기는 비슷하지만 속 알맹이로 볼 때는 촛대가 옮겨갔다 할 만합니다. 그 말은 말 그대로입니다. 신앙의 알맹이들은 지금 많이 비었다는 얘기죠.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걷어간다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봐도 그렇고 저 같은 사람들이 저만한 나이대 사람들이 10대서부터 이렇게 지금 40대까지 자라올 때까지 우리를 가르쳤던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나 교회 어른들이 하시던 말씀이 그런 말씀들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부끄러운 일을 경험하면서 다른 나라의 부흥은 박수칠 만한 이야기지만 우리나라 한국 교회의 쇠락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될 문제거든요. 이렇게 계명들이 갖고 가 빼앗길 때 당대 예루살렘 사람들은 동시에 죽임을 당하고 동시에 끌려갔다는 겁니다. 그 시대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이 나중에 돌이키는 세대의 사람들은 그 빼앗겼던 것을 가지고 다시 왔지만 빼앗긴 당대의 사람들은 이 물건과 같이 야긴과 보아스가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그 상징을 보여준 것 같이 그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을 빼앗긴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또 한 번의 하나님께서 마지막 부흥을 허락해 주시길 교회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정말 보여주시기를 기대하면서도 행여나 우리가 기대할 뿐 우리 세대가 빼앗기고 만 세대가 되지를 않기를 정말로 그런 세대로 마치진 않기를 구합니다. 여러분도 이 시간에 같이 구해 주시고요. 교회에 허락하신 은혜의 선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를 잘 보존하면 정말 하나님 받으심직할 만한 열매를 맺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야긴이든 보아스든 하나님이 다 뽑아가시듯이 교회에 주신 많은 선물들과 그 영광들을 빼앗아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세대 사람이 될 것인가는 말씀을 보고 깨닫는 자가 어찌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직 교회가 다 죽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소망으로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가 남아있고 우리 교회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내 교회라고 부르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